참 엉망진창일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들킬까 잘 포장하고 살지만 사실은 내면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는 것이 우리 삶이죠. 오늘 영상에서 보듯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실마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 찾아내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하면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난다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게 되고, 은혜가 없으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죠. 우리는 사랑을 생성해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때 그 잉여된 사랑, 넘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줄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문제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면 비로소 화목해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가족과 이웃과 불편했던 동료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그리고 자기 자신도 화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화해 못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이 시작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시작하라고 미리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자매로 비유를 했어요. 오홀라는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오홀리바는 남쪽 예루살렘, 남유다죠. 이 두 자매로 하나님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게 23장에 쭉 나오는 얘기예요. 이 두 자매는 아주 체질적으로 음란해요. 시집가기 전부터, 어렸을 때 성의 눈이 뜰 때 청소년기부터 애굽에서 자라났는데, 애굽에서 수많은 음란한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접한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결혼해서 언약이라는 관계 속에서 언약이 결혼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시집 갔는데도 여전히 그 음란함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신실한 남편인 하나님보다 옆에 집 아저씨 오빠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수르 오빠라고 그랬잖아. 아수르 오빠. 아수르 오빠가 어떻게 생겼냐? 귀족에다가 고관에다가 준수한 데다가 말까지 타고 다녀. 요즘으로 치면은 때깔 좋은 스타일리스트에 옷 잘 입고 좋은 차 벤츠나 뭐 BMW, 아우디 같은 차 타고 다니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딱 빠져가지고 언니 오올라가 거기 그냥 마음 주고 몸 주고 다 줘가지고 했는데, 이 나쁜 오빠 기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탁 돌변해가지고 싹 빼먹고 다 쳐서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더 멍청한 건 아래 동생이에요. 동생. 오올리바는 언니가 쫄딱 망하고 나쁜 남자한테 된통 당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150년 전에. 똑같이 따라해. 더해.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얘기를 마치 의인화시켜서 스토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탄식과 분노가 막 곳곳에 절절절절하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재미난 옛날 얘기해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1년을 쭉 막 치고 우리 삶을 이제 돌아보고 내일 다음쯤에 새해가 시작되는데, 참 이게 어디가 뭐가 문제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해? 도대체 어디서 풀어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부터 어떻게, 그리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몰라.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걸랑. 한 해를 지나가 보는데 내 인생을 바라볼 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걸랑.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지목하고 계신지, 무엇을 책망하고 계신지, 뭐라고 내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리고 새해를 맞을 건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네 문제 첫 번째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저질러서 스스로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36절에 뭐라고 그래요? 두 자매 오홀라 오홀리바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심판 전에 고발을 해요. 재판에 지금 서 있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판결하기 전에 검사가 이 사람 몇 년 구형해 주세요 라고 구형을 하잖아요. 판사가 그 구형을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그 구형 안에서 깎으면 깎지 넘어가는 거는 극히 드물어요. 선고하는 거, 구형 이번에 뭐 김경수 지사 5년을 해주세요. 특별검사, 허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년. 그러면 다음 달 이맘때쯤 되면 이제 최종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으로 고발하냐면은 한마디로 압축하면 그 얘기예요. 이 두 자매가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 가증한, 저런 가증스러운 뭐 이런 우리가 표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가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증이 좀 달라요. 뭘 가증하다고 그러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37절에 보면 그 가증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행음, 음행하였으며 넘버 1이에요. 동그라미 1. 두 번째 2, 피를 손에 묻혔으며 넘버 3, 그 우상과 행음하며 넘버 4, 그 연결인데 내게 낳아준 자식들, 믿음의 자녀죠.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서 화제라는 얘기는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이게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음이라고 말했을 때 이건 육체적이고 영적인 것이 다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에요. 실제적으로 몸으로도 음행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항상 뭐가 연결되냐면은 사회적으로 역사를 쭉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항상 종교적인 타락은 뭘로 연결되냐면 도덕적, 윤리적 타락으로, 사회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게 왔어요. 역사가 우리를 증명해요.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서지 못하면 항상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짝으로. 그들 손에 피가 묻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피를 묻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고한 생명을 많이 죽였다 그 뜻이에요. 무고한 생명들. 얼마나 우상에 심취했는지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신이 그 대표적인 건데 몰렉이라는 우리도 인신제사를 가끔 아스텍 문명이나 잉카 문명 같은 데 보면은 산 사람의 간을 파서 한 신에게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스페인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왜 해안가에 있고 막 숨어 있는 사람들이 왜 저쪽 산 쪽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항하는데 협력했는 줄 아세요? 자기를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니까. 그러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지도 말라고 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동물을 분명히 드리라고 했거든요. 사람 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사람, 특히 자기 자식까지 드리면 신이 감동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낳아준, 너와 내 사이에 낳은 믿음의 자녀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그랬는가? 38절 사이드 죄를 또 졌는 이 외에도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외에도 또 있다는 거죠. 죄목이 여러 가지예요. 그들이 행한 것이 나한테 행한 것이 이건 하나님께 행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당일에 이 당일이라는 것이 어느 날인 줄 아십니까? 39절에 나와요. 그들의 자녀를 죽여서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 당일 딴 날도 아니고 당일 자기 자녀를 잡아가지고 화제로 드린 그날 하루도 지나지 않도록 오전에 그 짓 해놓고 그날 오후에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이 이중적이고 가증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방 나라 신상이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외교적 관계를 맺을 때마다 그 나라와의 우리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사절 해가지고 이란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테헤란로 뭐 이런 이름도 지어주고 말이죠. 무슨 뭐 미국 하면 뭐 메가더 동상도 세워주고 말이죠.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을 갖다가 해오는 그런 게 있어요. 최소한도 뭐 외국
대통령이 오면은 뭐 원수가 오면은 기념 식수라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수르, 뭐 애굽, 뭐 바벨론 나라랑 관계를 맺으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끌어들여서 거기다가 섬겨주는 게 외교적이고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어디다가 갖다 세우냐면은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야 될 성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막 놀래 자빠지죠. 우리로 치면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우상이 전시장이 돼버렸어요. 성전 안이. 그래갖고 바알과 아세라 상이 성전 안에 있고, 누가 잘 섬기냐면 이제 바벨론 나라가 섬긴 1월 성신,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 이거를 섬기는 그 모양이 거기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얘기를 하냐면은 38절에 안식일은 신앙의 바로메, 그러니까 시험지, 리트머스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학교 시절 다 자연 시간에 그런 거 과학 시간에 해 보셨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돼. 좋은 학교를. 과학 시설이 제대로 된 학교가 나와요. 염기하고 알카리성, 염기, 이거 산성, 이거를 테스트하느라고 분홍지 줄까, 파란 게 줄까, 맨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타나. 염기성이 제가 알기로는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산성이 핑크색으로 나타나요. 임신 말고 테스트하는 그거 말고 이 테스트하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척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수기가 꽤 좋은 정수기입니다. 값비싸게 값집으로 여러분 많이 드세요. 보약이에요. 저는 필터 플러스 전기분해식이에요.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만 먹는다는, 찻집, 전통 찻집에만 주로 있다는 걸 우리가 들여왔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물이 많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은 버리거든요. 버리는 물이 뭐냐면 강산성, 알칼리성 다 버려요. 그래서 화초에 물 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화수도에 버리라고 하는 얘기가, 그 주면 죽거든요. 그럼 뭘 먹으면 알칼리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몸이 산성화되거든요, 점점. 근데 그걸 먹으면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리트머스지 같은 거예요. 리트머스. 안식일이 신앙의 리트머스지 같다고. 그거를 딱 떼면 얘가 염기성인지 산성인지를 알 수 있는 시험지 같은 것이, 신앙의 시험지 같은 것이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그게 뭐 의무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의 최소한의 규정,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걸 왜 할 수 있냐면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 욕심이 희한하죠? 지금도 그래요. 왠지 맨날 더 하면 돈을 더 벌 것 같거든. 일요일 날도 일하면 뭔가 돈이 더 벌잖아. 하루 땡치면 공치면을 하잖아. 사업이 너무 확장되고 커지면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쉬어. 종업원들은 부리고 싶어. 그래야 돈이 생기니까. 이런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돈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주일날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안식일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일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쉬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ABC 중에서 A란 말이에요. A.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 중에 가장 기본. 근데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이 이걸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기느냐? 자기는 쉬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안식일 규정을 해놨냐면은 이렇게까지 했어요. 너도 쉬고, 네 종들도 쉬고, 심지어 밭에서 일하는 너의 가축들도 일 시키지 마. 요즘 말하고 있는 휴식권을 준 거예요. 어디까지? 종들까지, 가축들까지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안식일 규정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부려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쉬어도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종들하고 가축들을 내몰아서 일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돈에 미쳐 돌아가는구나. 아주 환장하는구나. 사람들을, 인권이고 동물의 그 권리고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런 것이
그렇게 해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못 믿는구나 라는 것이 복합적인 의미로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하는 건지, 단순히 그냥 한 계명의 의미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를 신뢰하는가, 나를 의지하는가, 나를 믿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시험지 같은 역할이 안식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고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36절부터 읽었지만 35절에 한마디로 딱 명쾌하게 나왔어요. 3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 삶에?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등 뒤로 버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삶에서 떠나보냈다, 그 뜻이에요. 이게 내 모든 수많은 일들을 양산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했던 근본 원인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병의 증상 갖고 자꾸 거기에 매몰되는데, 제가 온두라스 갔을 때 온두라스 갔을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밤에 아파가지고 그 전날에 우라코라는 밀림 지역에 가가지고 기독교 그 대안학교인가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더운 거네. 참 아주 그냥 진짜 죽어요. 쪄 죽는다는 말이 딱 맞아. 그런데 뭐 했냐면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창틀 페인트 칠하고 놀이기구 페인트 칠하고 내가 안 해보는 걸 했는데 막 너무 목이 말라갖고 페트병 2리터짜리를 막 벌컥벌컥 한 2병, 3병 마시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막 요동을 쳤는데 막 가라앉아 있던 요로결석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뭐 애를 안 낳아가지고 뭐 얼마나 그 진통이 심한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주기가 없어. 주기가 요로결석은 주기가 없고 그냥 내리 아픈 거예요. 사람이 살짝 돌 것 같은데요. 너무 고통이 계속 심하니까 고통을 잊으려고 내가 막 머리를 갖다 벽에다 박더라고. 이렇게 막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박아서 그 세게 박아가지고 이 고통이 더 세니까 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막 식은땀 쭉쭉쭉 나고 정신을 못 차리겠던데요. 그렇고 막 응급실에 처음 갔죠. 근데 내가 끌려가면서도 나 맹장인가? 여기서 수술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별 걱정, 이 수술비 많이 나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이 나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절대 약 처방 안 해요. 왜 그러냐, 뭐 어땠냐. 얘는 또 스페인어밖에 못하니까 통역 데려가가지고 영어로 얘기하면 통역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또 한국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고 환장하겠더라고. 난 아파 죽겠는데 처방 안 합니다. 왜 처방 안 합니까? 그냥 처방했다가는 원인을 모르는데 처방했다가는 큰일 나거든. 못 잡아내거든.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뭐 하다니 자기가 보기에는 엑스를 찍어보죠. 아니야 다를까 찍어보니까 돌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정맥주사를 놓는데 진통제입니다. 이거는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맥주사를 놓고 한 3분인가 5분인데 무슨 거짓말처럼 통증이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돌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 말이죠. 무슨 일인지 가능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자꾸 증상 갖고 얘기하는데 증상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죠. 힘들고 불편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정말 밉고 싫고 다 놔버리고 싶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내 마음의 복잡한 증상이라면 자꾸 여러분 증상을 치유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런 게 나오지? 그 근원 뿌리를 찾아야 돼. 그냥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증상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진정한 해결책이 안 돼. 그때만 넘어가는 거고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있잖아. 왜 그런지 아니? 네가 나를 잃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리고 등 뒤로 버렸어. 나는 안 그런 척 하지만, 난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슨 짓이든지 가능합니다. 상상 초월할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릴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건 한순간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릴 때 짐승 이하의 짓도 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꼬이고 더 악화되고 더 증상이 힘들어지는 이유를 찾아가면 여기 있는 거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저질러서 더럽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의 원인인 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여기에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단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자매를 뭐라고까지 빗대서 하나님이 얘기하냐면은 기생처럼 음란한 여인이라고 4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딱 하는 짓이 기생이야. 창렬한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40절에 나와요. 사절을 사람, 그러니까 삐끼를 보내는, 우리로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할게요. 요즘은 그렇게 해야 실감이 팍팍 나오니까 드라마처럼 얘기할게요. 사람을 보냈다, 사절을 보냈다는 얘기는 손님 호객행위 하는 거예요. 호객행위. 사절을 먼 곳, 그것도 가까운 데가 아니라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먼 곳에 보내서 사람을 불러와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일종의 호객행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스스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하는 거죠. 화장. 그리고 41절에 화려한 자리에 딱 그 꾸며놓고 그 앞에다가 상을 차리고, 술상 차렸겠죠. 차려놓고 하나님이 확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준 거, 나한테 줘야 될 내 향, 내 기름을 우상하고 이방 나라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정말 모멸감과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욕제게 하고 차려놓고 음란한 짓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는 동그라미를 어디다 쳤냐면은 40절에 쳤어요. 스스로 단장하고 라고 한 것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남자만 그렇게 일편단심 좋아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42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잡류라는 얘기 뭐죠? 그냥 시정 잡배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는 얘기. 잡류와 술 취한 사람, 이미 술에 딴 데서 취하고 온 사람들, 못된 짓을 하고 온 사람도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 이 사람들도 몸에 팔찌를 끼고 손목에 끼고 아름다운 관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무리와 42절에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편히 짓거리며 즐겼으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얘기는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즐기는 거예요. 자기가 취해서 즐기는 거예요. 스스로 즐기는 타락과 사취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 번 된 게 아니라 43절에 보니까 쇠한 여인, 음행으로 쇠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이미 이런 짓으로 오랫동안 하는 한물간 창녀, 한물간 퇴기, 이런 것까지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행동을 버리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일종의 포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희한하게도 내가 처음으로 부목사가 돼가지고 부임한 데가 답심리 모 교회였는데요. 거기가 신방을 가려면은 꼭 청량리 588을 지나가야 돼. 그 굴다리 지나가지고, 근데 왜 글로 가? 이렇게 돌아가면 교통이 막히고 요로 가면 지름길이거든. 그러니까 가는데 아주 정말 죽겠어요. 근데 보면은 항상 젊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늙은 여자가 있더라고. 저 사람 역할이 뭐냐? 그게 포주.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일을 떠나지 못해. 이 세계가 자기가 딱 맞는 거야. 꼭 그걸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 본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이것을 해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처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할 수도 없는데도 계속 해온 것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팔려왔다든가 인신매매 당했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정말 앞을 스푼 역사잖아요. 일제시대 때 정말 그 정신대 할머니들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자의가 아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강제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할 말이 있어,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뭘 물타기 하는 겁니까? 저건 자의적으로 한 거다. 자발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있잖아요. 이건 타의인데, 강제로 의한 것인데, 기록에도 남아있는데, 2번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스스로 단장하고, 스스로 즐기고, 음행을 자처하고, 자기가 쾌락을 즐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누구 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 탓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고 자기가 자원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2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결론에서도 미리 말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말이죠, 묘하게도 묘한 심리가 있어요. 묘한 어떤 심리가 있냐면, 그것도 악한 마음 중에 하나인데,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은근히 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기를 원인을 귀결시켜서 나는 빠져나가고 싶은 묘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초한 일인데, 내가 한 일인데, 나 좋자고 한 건데, 내가 즐기려고 한 건데, 내가 시작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쟤 때문에 그래.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배우자 잘못 만나서 그래. 자식 때문에 그래.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확대해 볼까요? 목사 때문에 그래. 교회 때문에 그래. 저 성도 때문에 그래. 더 확대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다 알았잖아,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니까. 이게 바로 죄인의 속성 중에 속성, 기본 속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다 선악과 괜히 만들어 놓고 저 뱀 보냈잖아. 다 알았잖아. 근데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그 음흉하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다 통내버리잖아요.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불러들였고, 네가 스스로 단장했고, 네가 스스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 탓을 하냐고, 누구를 원망하냐고, 누구 뒤집어 씌우냐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책임은 네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네가 날 버렸고, 네가 날 잊었으므로 그 음행과 그 모든 죄값을 네가 담당할지리나. 3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 주일날,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의 마지막이고 1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 마음도 그래요. 제 그냥 인간 개인 이상성의 마음은 여러분을 좀 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한 해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애쓰셨냐고, 우리 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서 좀 새해 좀 살아보자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설교자의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왜 본문이 왜 또 이렇게 걸리지?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번 한 주 내내 다 이 얘기예요. 그럼 들어야지 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들어야만 했죠. 우리 삶을 1년 동안 돌아보라는 얘기지. 너 누구 핑계 대지 마. 너 누구 원망도 하지 마. 누구 탓도 하지 마. 네가 자초한 일이야. 누구를 원망하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겸허하게,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남만 탓하고, 쟤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다 정부 탓이라고,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이게 다 북한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다 빨갱이 때문에 그렇다고, 맨날 남의 탓, 맨날 남의 탓. 아니요, 내 탓이에요. 내 탓이라고. 세 번째는,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죄악이 그쳐야만 이 혼란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딴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선고 과정에 들어가는데 45절에 이제 죄목 선고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은 간통했으며 그 손에 피가 묻었으므로 이런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고하는 거예요. 재판관으로서. 그 형벌, 몇 년에 처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형벌을 선고하시는데 46절에 그렇게 아수르 오빠 좋아했는데 그 아수르 오빠가 심판의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 참 잔인하셔.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의지했던 그것으로 되치기를 당해. 제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힐 거라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돈으로 흥한 자 돈 때문에 당하리라. 아들이 우상인 자 아들 때문에 당하리라. 직장이 우상인 자 직장 때문에 당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의지하는 그거 갖고 나를 뼈 아프게 할 거예요. 아수르 오빠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수르 오빠가 탁 돌변해가지고 심판의 도구가 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충동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확 돌변해가지고 46절에 그들을 보낼 건데 그들이 약탈을 일삼고 유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 자체가 패닉, 공포 상태가 빠지게 만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49절에 돌로 치며 이들이 하는 거예요. 47절이군요.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자녀들도 죽이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들도 불사를 거라는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완전히 쫄딱이잖아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완전히 사람 진짜 우리가 1997년대 그런 일이 있었지. 우린 자꾸 놓쳤지만 야 IMF 맨날 뭐 그렇게 됐지만 야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한번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됐어요. 우리가 성장 고도를 달리다가 그때 확 꺾였거든요. 야 이런 일이 야 지도자 잘못 어머나 완전히 한 가정이 막 다 몰락하고 자살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넘어가고 이게 이런 일이죠. 이런 일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49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들의 음란이라고 표현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한즉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48절에 나오죠. 내가 이 땅에서 이같이 해서 뭘 그치게 하려고? 음란을 그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죄를 더 이상 지을래야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모든 여인, 여기 모든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홀라 오홀리바를 제외한 다른 여인, 그러니까 주변 나라, 여기는 우리도 포함돼요. 이 역사책을 기록하고 우리를 봐야 될 우리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개인까지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요.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얘기를 쭉 듣고 역사적으로 확인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당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나라가 망하게 해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지경까지 불태우고 죽이고 없애버려가지고 더 이상 그 땅에서 그런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적. 2차적인 목적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다른 주변에 있는 그리고 역사적 후대들이 이 교훈을 얻어서 정신 번쩍 나게 해가지고 깨어나서 야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죽겠구나 라는 것을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심판의 목적이에요. 그냥 보복하는 차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쫄딱 망하게 했다. 완전히 더 이상 못하게 하려는 그런 조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죄가 반복되고 그 악습이 끊어지지 않냐고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계속 무슨 지병처럼 친구처럼 평생을 가지고 가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자꾸 엉그러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계속 발목 잡히고 더 치고 올라가고 더 신앙이 깊어지는 데가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 그것을 아예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아예 못하도록. 그 짓을 못하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남사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보고 다 말은 안 해도 끄덕끄덕 저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저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 심판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이 얘기를 하려는 것은 그 전이라도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가 계속되고 계속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도 여전히 그 죄를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중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경이 될 때 너무 아프죠. 집이 불타고 자녀가 죽고 칼로 죽고 돌로 쳐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니까 계속 시그널 여러 가지 지표가 막 나타나는데 외환이 착축축 내려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자꾸 회수해 나가고 들어가고 돈 꺼주는 걸 안 하고 있는, 그게 누가 봐도 알겠는데, 나같이 멍청한 경제를 배우지 않는 사람도 알겠는데 쉬쉬합디다. 위에 대가리들이 국가 뭐라면서 국민이 혼란스럽다나. 나중에 뻥 터질 게 뻔히 알면서 시한폭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하라고 막 깁단속하라고, 괜찮다고 수습하고 있다고. 이런 무능한 정권이 세상에 어딨냐. 진작 알았으면 피해가 좀 리스크가 줄었는데. 얼마든지 방법을 IMF 안 불러오고 스와핑 같은 걸로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엄청난 그 리스크를 다 끌어안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한강에서 떨어져 죽고 이렇게 만드는 무능한, 쉬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제가 서두에 이미 두 결식으로 앞에 말했어요. 결론을 미리 말했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이 문제를 또 끌고 가서 내년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새해가 됐으면 뭔가 좀 심기일전해서 작년과는 다른 뭔가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올해 마지막 주일날 청산할 것 청산하고 내 문제를,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의 화목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딴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딴 게 없어요. 진심으로. 그럴 때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조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런 죄를 졌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용서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을 때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될 때 비로소 내 문제에 산적해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봄눈 녹듯이 스물스물 하나둘씩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문제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식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35절 말씀대로 네가 하나님을 잊었고 등 뒤로 하나님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잊지 않고 살았는지, 등 뒤로 버리지 않고 순종했는지, 이것을 좀 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자초한 일이에요. 자초한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자초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남의 탓하는데 익숙하다고 그랬잖아요. 가족 탓하고 교회 탓하고 나라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비겁함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내가 한 일입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자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요. 이 두 나라가 망했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외면하고 또 그냥 그 모양 그 타령으로 새해를 맞는다면 이거는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 묵은 해를 보내기 전에 나의 더러운 문제,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상태로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종의 입술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불편해 죽겠네, 막판까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저에게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라도 마지막까지 이런 얘기라도 하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셔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